오늘은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호렙산의 엘리야가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랬습니다. 그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하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전부 다 잡아 죽여라 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서 지중해 쪽에서 점점점 커지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3년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쏟아졌습니다. 가뭄이 해결돼 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제 1절에 금방 보니까요, 아합 왕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고 불이 내리게 하고 이런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어떤 선지자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에게 보고하니. 그러면 실제 이 나라의 1인자가 누굽니까? 이세벨이라는 것입니다. 아합 왕을 뒤에서 다 조종하는 사람이 이 시돈의 여인 우상 숭배하는 이세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자기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이런 말을 듣고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내일 이맘때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엘리야 너 죽여버립니다. 만약에 못 죽이면 이 신들이 나를 벌이의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되게 그냥 이세벨의 말에 은혜를 받아버립니다. 아합도 두려워하지 않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앞에서도 막 죽기 각오하고 당당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이세벨의 소리, 이세벨이 보낸 그 사신들의 소리를 듣고는 그냥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립니다.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버립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가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 엘리야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도 그 여자 왕비 이세벨에 보낸 사신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그냥 마음에 담아버렸다는 것입니다. 3절에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내일 죽을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이 도망가라고 안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이세벨이 무서워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 엄청 먼 거리입니다. 그냥 북쪽에서 남쪽 끝까지 도망쳤습니다.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노뎀나무는 쌀이나무 같은 나무인데 별로 그렇게 좋은 나무도 아닙니다. 그늘도 크게 되지 않는 그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 노뎀나무 아래에서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하나님 나 죽여주시옵소서 막 이러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찌 가만히 있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조금 원망투가 섞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나 죽여주시옵소서.
그 대단한 믿음이 어디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형편을 보고 그 이세벨의 말을 들으니까 금방 자기가 죽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두려웠던 것입니다. 5절에요.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죽는다 하던 잠만 잘 자고 있습니다.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세벨은 사신을 보내서 죽인다 하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라 힘내라 이러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자꾸 절망시킵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믿음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이 보낸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라, 힘내라, 믿음으로 승리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세벨이 보낸 사실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험난한 세상 광야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절에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 장면 생각하니까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죽었다고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제 우리 다 끝났다,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은 죽어버렸다 하고 가서 고기 잡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숯불에 그 떡을 굽고 고기도 굽고 이리 와서 먹으라 했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낙심돼가지고 죽겠다고 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일단은 또 배가 고팠는지 먹고 마시고는 또 잠자고 또 들어 누워 있습니다. 들어 누워 있다 이 말은 잠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못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그냥 절망 가운데 들어 누워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너 여기서 이렇게 들어 누워 있을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엘리야는 절망 가운데 이제 나는 못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할 일이 있어, 사명이 있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런데 이 브엘세바 이쪽에서 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는 한 60에서 70km 정도 된답니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40일 걸릴 거리입니까? 60에서 70km가? 포항까지 30km니까 갔다 오면 60km입니다. 포항 걸어갔다 오면 하루 만에 갔다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지런히 걸면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얼마 걸렸다고요? 시간이? 40일 걸렸다. 이 말은 그냥 가다가 자빠져 자다가 또 일어났다가 그냥 갈 마음이 없어요. 의욕이 없이 그냥 갔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고 그냥 낙심돼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뜻대로 간 것입니다. 호렙산으로 자기 뜻대로. 자, 9절에 그래서 엘리야가 그곳 호렙산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호렙산 가라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찌하여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것처럼 어찌하여 너는 나를 떠나서 숨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마음대로 갔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어째 여기 이러고 있어? 힘내서 내 사명 감당하여야 하는데 내가 어찌하여 절망하고 낙심하며 여기 이렇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 내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내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까지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힘이 나겠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라고 그러십니까? 이런 원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지금 그런 말씀 하실 때입니까? 내가 나가면 당장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러는데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그거 다 많이 죽어버렸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해 왔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이런 순간에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막 이런 투정 섞인 또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 더 이상 못하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굴에서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이 엘리야가 바랐던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막 바람을 확 불어오는데 산이 흔들리고 바위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위가 부서져 버립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좀 이렇게 나타나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좀 보여주기를 원해요. 막 바람이 일어나더니 바위를 부셔버립니다. 그런데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지나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임재의 현상이지만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막 지진이 흔들리니까 와, 하나님 진짜 있는갑다 했는데 지나가시는 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이런 바람, 지금 지진, 불,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인데 지나가시는 것이, 그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미한 소리, 아주 가느다란 소리. 그래서 조용히 귀를 기울여야만 들을 수 있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집중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정말로 묵상하고 집중할 때에 들려지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귀를 기울일 때에 조용히 마음속에 울려 퍼지더라는 것입니다. 세미한 소리로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소리는 막 시끌벅적합니다. 이 소리 저 소리 막 들립니다. 집중하지 아니하면, 묵상하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뉴스 또는 인터넷에 떠도는 뉴스, 얼마나 시끄러운 세상의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까?
그것 들으면 우리의 믿음은 떨어져 버립니다. 절망이 찾아옵니다. 불안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소리, 세미한 소리,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힘이 납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소리를 들으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도망치고 나 죽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13절에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럽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야, 이세벨 걱정 마 이런 말도 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이세벨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냐 이러지도 않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니다. 그랬더니 또 이야기합니다. 그가 14절에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이 나라 좀 보십시오. 완전히 우상 숭배 천지고 하나님의 언약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죽이고 나만 남았는데 하나님 이런 형편도 모르십니까? 왜 여호와의 선지자들 다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막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는 것, 그 죽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너 이제 돌아서라. 나한테 돌아와야 돼.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아람 나라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또 15절에 16절에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우에게 기름을 부어, 님시의 아들 그렇지만은 님시의 손자입니다. 손자 에우에게, 아들이 자손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님시의 아들, 님시의 자손 에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지금 아합왕이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아합을 징계하겠다,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세 가지의 일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너 여기서 이렇게 낙심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자, 환경은 지금 나라의 형편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엘리야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너 걱정하지 말고 빨리 가서 사명 감당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나밖에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7,000명이나 남겨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보이지만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12결이 한 결이에 2마리씩 묶어가지고 쟁기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24마리 소가 밭을 간다.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굉장히 부자입니다.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번째 결의소로 갈고 있더니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겉옷은 직무를 상징합니다. 직무. 이제 내 직무를, 내 일을 엘리사야 네가 받아야 돼 하고 딱 겉옷을 벗어서 던졌더니 20절에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내 부모에게 인사하고 오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안 될 일이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가서 인사하고 와라. 21절에요. 엘리사가 그를 따라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소두마리를 가져다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참 엘리사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부자 재산 버리고 바로 누굴 따라버립니까? 즉시로 엘리야를 따라버립니다. 소 2마리 잡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막 먹여 잔치하고 바로 그냥 엘리야를 따라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소리 이세벨의 소리에 주눅들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시험하는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소리를 듣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절망하며 어찌하여 원망하며 어찌하여 낙심하고 좌절하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정말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천국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믿음의 용사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나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